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 여러 상황들이 겹겹으로 있고, 하나 고개 넘으면 다시 고개가 넘어가듯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손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돕는 손길이에요. 도와주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사람이 병이 나은 그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그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도와주는 제자로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정풍병자에 관한 것인데요, 중풍병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중풍병자라는 것은요, 마비가 됐어요. 패러라이즈드. 온몸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식 먹는 것도 불편했을 것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몸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고,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참기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신의 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오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에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는 능력도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기 일쑤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벗어나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의 대가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가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몸이 된 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죄인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하는 죄인입니까? 어떤 죄인이에요? 네.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죄인이죠. 맞습니까? 믿으세요? 네.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어떤 죄인입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에 속하죠. 육체적으로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에,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바라보고 있기에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죄인의 상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을 운명에 있는 그런 죄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예배당에 와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혹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질병, 중풍병과 같은 마비된 그런 증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마비된 증상들, 예배에 참여했지만 말씀을 들고 있지만 마음 문이 꽉 닫혀 있고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 영적인 마비죠. 중풍병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조차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비, 중풍병에 걸려있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잡았던 내 건강,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던 돈, 경제, 여러 가지 내 힘의 인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항복하며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직도 항복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 증상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왜 아직도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내가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 증상에 걸려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중에 특별히 남성분들 자존심이 세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길을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다 보면 어디 있겠지, 가겠지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좀처럼 병원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기 싫은 거죠.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면은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의사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주는 약이나 먹고 고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존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부리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내가 혹 이 영적인 마비 증상, 내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부리며 교만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 자기 힘으로는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고 영적으로 또한 우상에 빠져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죄인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도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그 4명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희망, 소망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돕는 손길, 그 친구들이 진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이 4명의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은요, 친구라고 표현해도 좋겠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들고서 4명이 힘을 합쳐서 운반합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조심 내립니다.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은 균형을 잃고 떨어질 수 있는 아찔아찔한 순간, 그러나 그들은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그 4명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 그들의 상황이 기록됩니다. 4절의 말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행한 것에는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병자가 스스로의 믿음이 없었는데 죄사함을 받았을까? 이 4사람이 대신 믿어줘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분명 구원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4명의 친구에게 있었던 행동에 담긴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소망이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덕분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집안에 모였던, 집 바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딱 한 사람, 이 중풍병자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나는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보다 그의 영혼을 돌봐주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병원을 먼저 차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병원을 차리신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고치세요. 분명히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 공간복음에 나타내셨던 이유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표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던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예수 믿으며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잠깐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가진 문제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관심사, 그것에 초점 맞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참 자유를,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고치실 때 내 육신의 질병도 더불어 나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에 띄어져야 해요.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쁨의 세계를 누리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돈 많으면 기쁠 수 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돈 있으면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껏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잠깐은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아서 기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더 불안해지고 더 허탈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그 영적인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아서 그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로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죽어가는 한 영혼, 시들시들 죽어가는,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 나의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것이죠. 내가 그 4명의 친구처럼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을 때,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도구로 분명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제일 많이 머무셨고요,
많은 기적을, 또 직접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마을로 예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마비 상태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나 메말른 그 황폐한 광야처럼 씨앗이 발화되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하듯이 말하듯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소돔 땅에 전했더라면 소돔 땅이 변화되었으리라, 회개했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진리의 말씀이요. 그런데 반쪽짜리를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에게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대로, 기적을 보았던 대로, 은혜를 느꼈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란 건 이미 베풀어 주셨던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불평하게 되고요, 비난하게 되고요,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기적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단순한 이 시간들 속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할 때 죽어가는 내 영혼도 살아나고요, 질병에 걸렸던 것들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 그리고 오히려 내게 질병이 있어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게 있는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욱더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